우리 한번 서로 우리 얼굴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지 3년 그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악한 사단들을 물리치심으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싹슨 사망인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하셨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면 더 이상 제자들과 이 세상에 있을 그런 이유가 없으셨겠죠. 구원의 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몇 번의 그런 어떤 예고를 하시고 사인을 주셨죠.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되게 많이 걱정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보혜사가 올 수 있고 예수님이 보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카운셀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서 우리의 옆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 뭔가 잘 이렇게 인도해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인도해 가는 사람, 이게 카운셀러이지요. 보혜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보혜사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왜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을까? 왜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왜 보내주시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완성해 주신 구원의 길을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예수님 당시와 그 지난 다음 세대, 그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세대까지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다 완성해 놓으신 그 길을 사람들이 다 알아서 찾아올 것 같고 다 그렇게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그리고 글로 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인도해주고 누군가가 끌어주고 누군가가 안내해줘야 그 완성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14장 우리 16절에도 그렇고 또 17절에도 보니까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동행할 분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살아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입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거짓의 영이 아니고 속이는 영이 아니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참된 영이다. 옳은 선한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진리의 영과 반대되는 거짓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 마귀. 그래서 이 사탄 마귀와 대적하고 싸워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그 길로 이끌어가고 건져내고 하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납니다. 제자들 곁을 떠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홀로 남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항상 문을 꼭꼭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해치지는 않을까? 누군가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예수님과 같이 잡아가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냥 고아처럼 버려둔 것 같은 느낌을 그들은 받았었겠지요. 그들은 그동안 따르고 자신들의 미래를 다 맡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내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쫓을 스승도 없고 따를 스승이 없고 갑자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뭔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데 자기들을 잘 인도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승 같은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갑자기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을 것이고, 너무 두려웠죠.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가 너희에게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가 무엇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했던 그 모든 것, 그 의미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누가 오는 게 유익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 성령님이 오시는 것,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유익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가진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아직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에 우리와 함께 했을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나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게 됨으로 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게 진리였구나,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게 참이었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 한번 우리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4절 말씀, 14절.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이후에 성령님 찾아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는데 14절 다 같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감히 오늘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 바리새인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을까? 아니죠. 이 제자들의 어떤 지식적인 수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지식적인 수준은 엄연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그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녔던, 그래서 순간순간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진 제자들과의 수준은 아마 차이가 컸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리새인들 앞에 서면 그렇게 뭔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거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제자들에게 또 찾아와 주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한 그 사람들을,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그렇게 결의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너희 아니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마음이 얼마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원수 아닙니까? 원수. 자신들의 사랑하는 스승을 죽인.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어.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너희가 저지른 줄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19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제 역전된 거예요.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이제는 잘 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위치에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했던 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서 제자들은 언어가 달라졌고요, 말하는 톤이 달라졌고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고요,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이제는 다 믿어졌고요, 그 말씀을 제자들은 다시 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구원이 제자들 자신에게 이제 실현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구원의 구원의 길이, 구원이 실현된 것이, 제자기 때문에 다 그냥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다 실현된 것, 구원의 길이 실현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시게 되므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제자들에게 실현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어도 과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그 길이 이루어졌을까?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게 되므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이 실현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그 길이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제자들을 이렇게 생명의 사람으로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게 됨으로, 찾아오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12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자로서 역할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고 성경을 믿게 하고 성경이 들려져서 우리가 믿어지게 한 것, 이 모든 역할이 누구의 역할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한 누가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셨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믿게 됐고 구원의 사람으로 되게 해 주셨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성령님이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많이 배우고 지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님이 아니면 그 구원의 그 길을 믿을 수 없고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것은 내가 배웠기 때문에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길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늘 날마다 받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 나는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둔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셔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늘 이끌어 가시는 그런 스승 같은 그런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처럼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낸 제자들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의 길을 맛보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를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이 세상에 두렵고 근심되고 염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 많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완성된 구원의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평안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이스쿨 과정을 마치고 잠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장원이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귀하고 복된 것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와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강건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나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상담자로 위로자로 카운셀러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